우리가 2028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많은 새가족들이 와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보면 빠진 분들이 많이 있어서 참 아쉽다라고 하는 것이 느낍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일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세 가지의 달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옛 조상 때부터 지켜왔던 음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고,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지키는 태양력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교회력이라고 하는 또 달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이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은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이 부부 주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가정사역의 권위자인 이번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2000년 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것은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초대교회의 시작이었고 오늘날까지 이 교회의 존재 가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충만한 역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터키에서 처음 자동차를 생산할 때 일이었습니다. 터키 역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를 이제 자체 생산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온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자동차 시승식에 관한 축제를 벌였고,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제 자동차를 시승하기 위해서 올라탔습니다. 근데 온 국민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출발했던 이 자동차가 30m도 못 가서 퍽퍽 그러더니 그만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고 당황했지요. 시승을 위해서 자동차에 탔던 대통령도 당황했고 국민들도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의아심을 가지면서 서로 긴장했습니다. 자동차 생산에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했기 때문에 모두들 잔뜩 긴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한 기술자가 선사까지 달려나와서 자동차가 갑자기 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점검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차를 처음으로 생산하면서 이제 축제 분위기에 들뜬 나머지 이 자동차에 연료를 넣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대통령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료가 없어서 이 자동차가 중간에 멈춰서는 그런 망신을 당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동차의 연료와도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분은 지식도 있고 똑똑하기도 하고 환경도 좋고 의욕이 있는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도 신앙생활할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끄심이 없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삶 속에 없으면 우리가 이 권능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행복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한 삶을 살기 어렵다,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오늘 이 8절 서두에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것은 다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령님은 있어야 한다, 성령의 인재는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고 우리의 삶의 추진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재하시는 것은 선택이나 옵션 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사람들은 생기가 넘쳐요. 힘이 넘칩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권능 있는 삶을 삽니다. 행복합니다. 건강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 있는 삶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저는 그 비결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통해서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까? 네, 누가가 기록했죠. 네,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고 또 최고의 엘리트였죠.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그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어필하는 두 개의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계속 한번 쭉 나중에 시간 되실 때 1장부터 쭉 읽어가서 보면 이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두 가지 주제를 어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성령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성령 하나님과 기도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1장부터 기도를 통한 성령님의 역사를 아주 강하게 부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유난히 강조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비결은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 임재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위에 임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네 복음서에 공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네 복음서 가운데 유독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만이 유일하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세례받을 때 임재했는데 어느 때 임재했느냐? 기도할 때 임재했다.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자신이 기도의 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도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곧바로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임재하시고 내 삶을 강하게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강하게 역사해 가시니까 내가 권능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능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시작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국 출신의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조셉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토인비,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상 인류의 삶을 꽃피우게 만들었던 21개의 문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야 문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명들이 21개의 문명들이 있었는데, 특이한 것은 이 21개의 문명 가운데 단 하나를 제해놓은 20개의 문명들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모든 자연 만물을 피조물로 보지 아니하고 자연을 숭배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명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자연 현상 앞에 태풍이라든지 또는 가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지진이라든지 자연 현상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연을 사람처럼 의인화하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 자연을 신격화해가지고 자연을 신처럼 섬겨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21개 문명 가운데 20개 문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단 하나의 문명, 이 히브리 문명,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을 숭배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자연을 관리하는 존재로 인식했어요. 물론 사람 역시 자연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의 피조물이죠. 자연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조금 특별하게 창조되었죠.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자연의 일부분인 흙에서 왔지만, 흙에 불과하지만은 인간이 인간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는 영이 된 것이죠. 이 영이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참 연약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동물들도 많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는 사람보다 더 용맹하고 힘이 좋죠. 사람에는 날개가 없지만 새들은 날개가 있어서 푸른 하늘을 아주 마음껏 날아갑니다. 사람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지만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숨을 쉬며 마음껏 살아갔죠.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를 다른 동물들과 비교를 해보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 결코 나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도 부여받은 이 영이 막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 어떤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때인데, 그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는 어느 때 많이 나눌 수 있느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그러므로 늘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정말 충만해져서 권능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권능의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막 생기 넘치는 삶을 살고 활기가 넘쳐야 돼요. 직장에서도 또는 가정에서도 또는 우리가 모여있는 모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거기에 막 생명력이 움츠고 막 활기 넘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무기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가 그리도 바쁜지,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기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종종 기도 시간을 갖지만은 세상살이에 지쳐가지고 마음이 지쳐서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과 나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했던 내 모습과 지금 신앙생활한 내 모습,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했던 모습들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비교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인 것이죠. 기도하지 못하니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기력합니다. 신체적으로 피곤하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침체되어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만날 수 있는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강 목사의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사는 것이 있어서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왕도가 없어요. 무슨 뭐 지름길이 있어가지고 남들은 열심히 일해가고 받는데 우리는 그냥 쉽게 막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어요. 신앙생활은 왕도가 아닙니다. 정말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기도의 위력이에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기도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닫힌 문들을 열게 만드는 능력의 비결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나누었을 때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이 우리를 증언해주고 있어요. 기도로 태문을 열었습니다. 기도로 축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기도로 성공의 문을 열었습니다. 기도로 하늘의 가문을 열고 축복의 담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더니 형통의 문이 열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더니 가문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빌립보 가문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재정의 문도 열어주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때로는 가족과 꼬여있는 인간관계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셔요. 어떤 닫힌 문도 활짝 열어주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의 권세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도와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정말 이런 신앙의 신비,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아멘. 기도하면 열리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스토리이기도 하고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능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맨손 맨몸으로 복음의 볼무지를 종용무진 순교한 사도 바울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막 복음의 막 문이 열렸어요. 소아시아가 열렸고 유럽의 가문인 빌립보가 열렸고 그 당시 세계 중심의 도시였던 로마가 열렸고 그리고 결국 오늘 땅끝까지 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막 우리에게 막 생명력을 보내 생기의 영이셔요. 그래서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에게 막 새 힘을 불어넣으십니다.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힘든 세상살이에 지쳐 피곤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위로라고 하는 말의 영어로 comfort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come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악에서 강하게 뭐 이렇게를 뜻하는 뭐 이제 뭐 있습니까? 뭐 포르테 또는 포르테시모 뭐 이런 과 뜻이 같은 이 포르트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컴포트라고 하는 단어,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이 말은 강하게 되도록 힘있게 되도록 함께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역사해 주시면 나는 강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래 연약했습니다. 그들은 순교할 정도로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강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다락까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는 도무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도무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강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를 했고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 때문에 투옥되고 사형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과격했던 요한 막 번개불이 내려서 저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과격했던 요한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사랑을 외치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막 이렇게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두가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도마의 행전이라고 하는 이 외경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우리가 정하는 66권 외에 또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외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외경의 책들 가운데 이제 도마 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각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도마는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는데 몸이 연약하기도 하고 건강도 없고 또 이 인도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암바네스라고 하는 상인이 인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 온 이유가 인도 왕이 목수를 좀 구해가지고 인도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도마가 목수였다고 알려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시장에 오셔가지고 이 암바네스라고 하는 상인을 말했습니다. 당신이 목수를 사려고 합니까?
나에게 좋은 기술 좋은 목수가 있는데 당신에게 팔겠습니다. 그러면서 도마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때 도마가 당황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도마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힘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나의 주님,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인도로 갔어요. 그래서 인도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인도 중에 남쪽인 이 남인도에 가면 바로 이 도마를 기념하는 도마 기념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마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삶을 사고자 하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일어나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권능 있는 삶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절 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또 우리 기도 용사들과 함께 성령 강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늘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늘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저희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활기찬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대하사